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율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희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되뇌임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삶을 사는 저희 모든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사단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모든 영광 오직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혹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그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 안에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죠. 그때를 생각해보면 나한테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 감정 때문에 그때 우리는 막 서원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다짐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며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처럼 행위도 올바르게 하고자 노력했었고요.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도 열심히 수고하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살아가고자 말씀 기준으로 판단하고 진리에 서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자칭 사도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서 진리 안에 서고자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따라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으로 부지런히 봉사하며 서로 힘써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그 당시에 또 내 마음이 뜨거울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깨달았다고 많은 것을 다짐하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익숙함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있죠. 내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몸도 익숙해지고 마음도 익숙해져서 많은 부분 그 뜨거웠던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무뎌지죠. 그래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진리 안에 서고자 하니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단이죠. 내가 진리 안에 섬으로써 천국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자 하니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많은 미혹과 유혹을 우리 앞에 금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밝히 보고 무찔러서 승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 편안하고 익숙하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혹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뜨거웠던 그 믿음, 그 진실,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내 기준과 세상적인 일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는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행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으나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음 깊이 생각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릴 때 우리 안에 타락하고 게으른 성품이 바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을 했는데 이 마음을 벗어버리는 거. 예전에는 기쁨으로 했던 봉사가 이제는 하기 싫어집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원망과 비판도 생겨나고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그런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현재 서로 함께 생활하는 사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심각한 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게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만연되어서 골마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면입니다. 교회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내가 막 주방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죠? 음식을 할 때도 집사님 저거 해, 뭐 이거 해, 뭐 요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막 주방을 장악하면서 막 이래저래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헌금 봉사하는 것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가 돼가지고 다 해야 되고, 그죠? 내가 무언가를 책임자처럼 딱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근데 책임을 진다기보다 왜 그 자리가 가고 싶냐? 내가 거기에 있어서 완장차고 싶은 거잖아요. 명령하고 대장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혹은 교회에서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나보다 더 많은 이 권한을 줬을 때, 그때부터 마음에 시험이 들고 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가야 될 이유를 만들기 시작하죠. 질투심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우리가 왜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부터 많이 봤잖아요. 내가 주방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내가 막 명령을 하고 대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는 나름 합리적인 핑계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쁠 때는 아무도 모르게 기쁨으로 행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에 의의를 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봉사하고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내가 남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은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기쁨으로 봉사했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힘든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감당하던 일도. 예수님을 만난 그 첫 순간에 그 기쁨을 잃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그게 모든 일이 짐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기쁨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힘들고 마음의 불평이 쌓이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떠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압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그 처음에는 어때요? 집에 오면 집에 와서도 기뻐요. 내 눈에 걸리던 모든 것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해줘야지. 그래서 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사랑으로 대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부지런하게 집안일도 하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망각의 동물이다. 점점 이제 모든 것, 내가 처음 느꼈던 그 사랑들이, 기쁨들이 점점 희석해집니다. 그래서 내 본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꾸준하게 했으면은 그 꾸준하게 행하던 이 생활들이 내 뼈에 새겨지고 내 안에 새겨져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나한테 새겨지기도 전에 나는 이미 내가 느꼈던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등 뒤로 하나둘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잊어져요. 그러면은 그때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내 본연의 모습. 예전에 있었던 옛 모습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집안일 하기 귀찮고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녀의 허점만 보입니다. 잘못된 부분만 보입니다. 짜증만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요.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점점 늘어납니다. 짜증이 늘어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영적인 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걸 나도 느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또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 마음속에 미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막 1,000마리의 양과 같은 거대한 예물이 아닙니다. 그런 거대한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거룩하게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 또 죄를 미워함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도 믿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며 죄악을 미워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했었으나 시간이 지나 받은 은혜를 차차 잊어버림으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반갑고 좋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써 이제는 만나기도 싫어지고 언제부턴가 기쁘고 즐겁던 일이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내 모습을.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렇게 변하고 나면 이제는 내 스스로 거기에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던 것들을 이제 내가 왜 하기 싫어하는지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껴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접목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야 된 이유를 갖다가 붙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고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의 말씀인 것처럼 스스로 포장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 같이 합심해요. 다 같이 합심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근데 아니거든요. 어느 누구와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방해받을까봐 무서워서 다 방벽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믿는 것과 같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세상을 이뤄놓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쇼죠. 진실이 배제된 모습이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 다 같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심령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은 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딜 가서 어떻게 감히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활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의 일에 등한시하고 있다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을요, 우리가 한 구절만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많이 읽으면서 많이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또 한계치가 있어서 조금밖에 못하고 조금밖에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막 기도 10시간씩 했는데, 그죠?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막 뭐지, 이거 성경 필사한다. 내가 막 성경 필사를 막 했다 그러고, 성경을 몇 독을 했다 그러고, 내가 살면서 막 50독, 100독 했다 그러고. 중요한 건요, 내가 50독을 하고 100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아주신 게 없다라고 하면, 이게 당초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남들한테 나타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기 위해서 그냥 내 스스로 죄를 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5분을 한다 해도 말씀 5분을 읽든 10분을 읽든 한 절을 읽든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로 좋은 행동 아닙니까? 좋은 결과 아닌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자신의 죄악을 통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간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보면은 사람한테 위로받고자 하는 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잘 살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다 내 세상에 내 목적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요, 오늘 여기 모인 저희는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이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게 우리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위로받고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위로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가 돼야죠. 아멘. 내가 여기에서 말씀 한 구절만 듣는다 하더라도, 그죠? 부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그냥 내가 낼 수 있는 그냥 일부, 내가 내고 싶은 것만큼만 내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시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근데 많은 이들은 행해지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교회들도 그러고 있대잖아요.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몇 번은 의무적으로 만나야 되고, 근데 그렇게 행하던 분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돈이었어요. 돈이었죠. 사람 간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처음 사랑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는 자들이 되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 말씀으로 밝게 깨달아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걸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실수가 나와요. 내가 깨달아지고 보다 보니까 남의 허물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허물을 손가락질하는 죄를 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상대방을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은요, 너를 향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하는 겁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 네가 행할 게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될 거예요. 내가 죄악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상대방의 허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내해주는 진정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단단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굳건하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하니까 자꾸 처음 사랑을 벗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마귀가 우리 앞에 여러 그물을 놉니다. 함정을 파놓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유혹을 시키고 물질적으로, 정욕적으로 우리를 많이 미혹합니다.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걸 밝히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써 점점 진리에서 벗어나는 줄도 모른 채 벗어나고 그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왜 인간의 생각을 강하게 첨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구분합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 그것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저 그게 옳은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그냥 끌려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끝은 뭐예요? 결국엔 지옥이에요. 조용한 목사님이 예전에 항상 설교해 줄 때 그거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세상에 나아가서 놀든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평생에 내가 지금 주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나름 노력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뚜껑 딱 열어보고 내가 심판을 딱 받아보니 나는 지옥이더라. 그러면 이 모든 세계, 지금 이 시간들이 모두 다 헛된 거잖아요. 이왕에 믿을 거면 우리 진정으로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야죠. 그래서 천국 가야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판단하라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여기 있으면 나한테 물질도 생기고 뭐 이것도 생기고 나한테 좋은 베네핏이 있으니까 조금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물론 허물은 덮어줘야죠. 그렇지만 진리에서 어긋났다면 진리에서 어긋난 거를 우리도 얘기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만약에 진리에서 어긋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함께 얘기하고 함께 전하고 나눴을 때에 상대방이 또 죄악에서 돌이킨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는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감히 비판하고 감히 원망해요. 그때는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근데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시는 분들 혹은 나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된 것들을 준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당해줘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는 성도들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거기에 미혹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혹은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판단하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처럼 이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아는데요. 진짜로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이게 내 가슴에 얼마나 와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내 가슴에 울리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바로 들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기고 승리하여서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준다 하십니다. 아멘. 구원입니다. 아멘. 영생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죠. 아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김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올바로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정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얻는 승리하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